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426쪽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영광은 얻고 싶고 고난은 피하고 싶은가. 오늘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왕직을 폐위당하고 그다음에 그의 시대가 끝났음을 성경이 드러내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죠. 우리가 흔히들 다윗과의 관계 또는 사울의 정치적 행보 또는 신앙적 어떤 상황들이 사울 왕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 긴 시간들, 긴 역사들을 생각하기 쉬워요. 다윗이 등장해서 여러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 사울 왕이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왕의 자리를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불과 왕이 세워진 지 2년 만에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다윗 왕과의 만남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폭군처럼 폭정을 이룬 것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 한 사건 때문에 이미 사울은 그 왕의 직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윗은 좋은 사람이었고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 하니 뭐 하나님이 뭐 다윗을 살려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죽여서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이 다윗이 등장하기도 전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미 사울은 그 왕위를 잃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사건이 오늘 성경의 중심된 내용이죠. 사울 왕이 40세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의 기록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다시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베나웬 동편 믹막스의 진을 치게 되죠. 근데 이 블레셋의 군대의 수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탱크가 3만 대라는 얘기예요. 병거가 3만이고 기병대가 6천이에요. 기병대가 6천이고 보병은 해변에 모래알 같더라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가 사울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리고 흩어지고 도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급히 사무엘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무슨 일인지 시작을 해야 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전가를 보내서 속히 올 것을 부탁을 했고 사무엘이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 이 사무엘이 도달하지 않고 그러니 사람들이 불안해서 백성들이 불안해서 흩어지기 시작해요. 다급해진 사울이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그리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마칠 때쯤에 사무엘이 비로소 도착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대신해서 드려진 제사의 마지막을 보고 사울 왕에게 성경대로 말하면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다시 말하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확히 원문에는 왕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비슷한 말이지만 좀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왕이 하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물론 내가 할 일은 아니지만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우린 다 죽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당신이 제 시간에만 도착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 알다시피 이제 한 600명 남았어. 병거가 3만에 기병이 6천에 군사가 모래알같이 많은데 우리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돼. 그래서 부득불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령되이 행하다란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한 마음으로 살았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이다 라는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왕의 날이 길지 않을 것과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을 것이라는, 이제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윗이 등장도 안 했는데 폭정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나쁜 짓을 해본 적도 없는데 블레셋의 저 엄청난 군사 앞에 다 죽게 생겼는데 빨리 싸워서 이스라엘 하나 지키고자 단 하나를 어겼을 뿐이에요. 왕으로서 제사를 대신 드린 것 외에는 사울이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을 때 두 가지가 정해졌어요. 일찍 죽을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신을 왕위에서 당연히 죽으니까 뭐 왕위가 폐해지겠지만 왕위를 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선언되어진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중심에 두어서 읽다 보면 이런 부분도 이해가 안 돼야 돼요. 그 정도로 잘못인가? 왜? 사울이 이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가? 왜? 왕위를 뺏길 만큼, 그리고 일찍 죽을 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을 정도였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울 왕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을까? 사울 왕의 잘못이 무엇이기에 왕위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라고 얘기하죠. 사사라는 직책은 이스라엘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적절한 사람을 사사로 임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남녀의 차별이 없었죠.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에 사사의 권한은 제사, 통치, 예언, 이 예언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미래를 막 예언하는 일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었죠. 지금도 예언을 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이란 단어는 말씀을 전하다, 말씀을 가르치다라는 뜻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미래를 보다라는 뜻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래를 보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예언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글대로 그냥 보고 어디 가서 막 예언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하면 안 돼요. 사사는 삼중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통치와 제사와 말씀을 전하는 일을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사에게는 영구직이 없었어요. 자, 이 전쟁을 하고 이 시대가 다면 사사를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는데 다음 일이 벌어질 때는 그 사사를 폐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사를 세움으로 영구직이 없었어요. 뭐 세습을 한다든지 뭐 그 권력을 계속 이을 수 있다든지 사사 본인이 다음 사사를 정할 수 있다든지 이런 권한이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가 이렇게 막강한 통치와 제사와 예언의 삼중직을 가지고 있었지만 1개월일 수도 있어요. 하루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그랬을까요? 힘은 주되 살아갈 수 있게는 힘은 주되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힘은 주되 그것이 자신의 권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예를 들면 뭐 두보라 그 사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통치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도 실행해요. 그럼 힘이 막강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 사사를 향하여 무엇을 알고 있죠? 저 사람은 오늘까지만이다. 왜?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는 세습이 안 돼요. 그리고 영구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꾸시고자 하면 무조건 다 바꾸게 되어 있어요. 힘은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된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잃지 않는 제도가 뭐냐면 사사라는 제도예요. 그 사사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뭔가 항상 위급한 것 같아요. 블레셋은 그냥 왕권을 쥐고 그냥 막 세세토록 그냥 강성해져 가는데 자기들은 그냥 뭐 사사 하나가 능력을 발휘해서 나라가 살고 하니까 불안한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원했던 게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서 사울 왕을 세우되 이제는 바꾸었어요. 뭘 바꿨어요? 옛날에 사사가 갖고 있던 삼중직, 통치와 제사와 예언을 한 사람이 못 갖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통치와 제사를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통치는 누가 했어요? 왕이 했어요. 제사는 누가 했어요? 제사장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했어요? 선지자가 전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함께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왕을 세습하든 제사장을 세습하든 선지자를 세습하든
알아서 해라. 또 이건 또 알아서 해라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 사람이 다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사람이 힘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자, 사울 왕이 굉장히 잘 싸워요. 그런데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그 싸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백성들은 어떠냐면 사울 왕이 아무리 전투를 잘하는 능력이 있어도 지금 싸워서 이기면 승리할 것 같아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사무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의 제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사시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요. 사람은 능력이 있는 건 맞는데 저 허락은 누구에게만 나온다?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높아지거나 사람이 앞서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이 들어오는 왕정시대에도 똑같이 그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시스템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똑같이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높아지거나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성경은 금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이 원칙만을 바로 알고 깨달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제껴두고 내세우는 주장, 내가 하나님을 제껴두고 추앙받는 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내 고집을 부리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가를 알았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안 됐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안 됐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은 2년밖에 안 됐고 통치를 잘할 때에 벌어진 하나님의 결정이지 다윗을 세우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그게 여러 가지로 꼬여서 그래서 전쟁에서 죽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닥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받아들여야 돼요. 두렵고 힘들고 어렵죠. 군사는 나중에 세어보니 600명 남았더라 하는데 600명의 인원으로 병거 3만에 기병 6천에 군사 모래알 같은 그 군사 앞에서 당연히 두렵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울은 이것을 믿음으로 삶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불손한 게 뭐냐면 내 환경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내가 안 받아들이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 상황 그래놓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맨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뭐해요? 내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은 다 무시해버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사울은 블레셋이 여태까지 이스라엘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그렇게 형편없을 때 삼손 하나가 이 블레셋의 군대를 다 때려 눕히던 시절을 살고 있었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사람이 블레셋을 막는 시대를 살고 있던 이런 백성들의 닥치는 이 정도의 어려움에 사울 왕은 그 고난에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믿음 없이 바라보고, 두 번째로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은 바로 그 싸움을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일 수 있죠. 본인이 영웅이 되고 본인이 대장이 될 수 있는,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누리다 보니 본인이 그렇게 높아지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사울 왕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에요. 고난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믿음을 가졌어야 했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를 기다려야 되었죠. 성경은 사울이 나쁜 사람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제가 나설 자리가 아닙니다. 저의 지파는 막내 지파이고 위에 선배들이 많고 어른들이 많고 용사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이게 아마 사무엘서 5장쯤에나 나오는 내용, 5장쯤에나 나오는 내용인가 9장쯤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성경이 참 이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 자기 부하와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기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싸가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자그마치 한 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그냥 가면 안 돼. 그냥 가면 안 돼. 계속 그 사환하고 그 싸움하고 있어요. 그냥 가시죠.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만나는 거 아니야. 정말로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사울의 인품은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출중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결국 폭군이 돼요. 믿음이 없으면 결국 못 견뎌요. 믿음이 없으면 결국 자신이 높아져요. 사울의 마지막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 안에 바른 믿음이 없어요. 결국 사울은 고난은 피하고 싶고 영광은 얻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해요. 반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로 세운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고난을 믿음으로 맞이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송화 성도들이 내가 축복을 받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고난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있죠. 성경에 마가복음이 있어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6장 전반부는 6장 후반 8장씩 나누어서 이 중간에 한가운데 있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인간 최초의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너무 기뻐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고 가르치기 시작한 게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됐냐면, 베드로가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죽으시긴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실패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라고, 구원자라고, 기름 부어서 세운 우리의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르쳐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구원자고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분에 대하여 갑자기 인간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고 나서기 시작하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무슨 일까지 저질러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려고 하니까 칼을 빼들어서 싸우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고 야단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요. 거기서 예수님은 광채를 바라며 변화가 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기가 막히게 놀랐죠.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읍시다라고 말하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 음성이 끝나고 나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평상시의 모습으로 광채는 사라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은 베드로의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고난은 싫어요. 그래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어요. 베드로 인생에, 예수님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고난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드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은 베드로는 고난을 싫어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그런데 갑자기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 엘리야를 보더니 거기 영광은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 두 사건은 사무엘 사건과 동일하게, 아니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어가요. 고난은 피하고 영광은 얻고 싶은 것,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절에 가셔야 돼요. 그 영광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 정신이 아니니까 세상 욕심으로 가득하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하고 자기 만족으로 가득한 사람이 교회에서 못 버텨요.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철저하게 깨지고 감사가 넘쳐나고 내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신앙생활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유명한 사울의 등장도 다윗의 등장도 베드로의 등장도 원칙이 있어요. 고난을 피하고 영광만을 바라는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심지어 그 사람을 사단이라고 불렀어요. 사울왕은 고난을 피하고 영광을 소유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듯이 베드로도 고난은 피하고 영광을 소유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 사단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우리 한우서만교회 성도들은 인생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장담 못합니다. 예수를 인지하고 있고
예수에 대하여 동감하고 있고 예수의 십자가가 슬픈 사실이라는 걸 동감하고 있는 정도로 제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모실 수 있다고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확실히 바뀌는 것,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지배해야 될 내용은 어떠한 고난에도 주께서 주신 삶에 대하여 믿음을 갖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좋게 보거나 여러분 대단하게 성인 군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셔야 돼요. 내 인생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높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고 우리는 세워지지 못할 지푸라기 같은 존재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그게 신앙입니다. 고난은 싫으세요? 그 고난 누가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그 가난은 누구에게 주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가난해지면 안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못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해서 얻은 가난까지 그걸 고난이라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고난은 피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런데 영광은 얻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가 사라지고 사실은 우리 안에 1000만 가지의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의 고통에서 못 벗어나서 그 1000만 가지를 못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 패러다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역사할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한테 부담 드리지 않을 테니까 저를 따라서 해봅니다. 첫째,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이렇게 중요한 설교는 생명 같은 설교인데도 졸릴 땐 졸려요. 좋으신 분은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를 늘리세요. 첫째,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책임지라고 한 적 없어요.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 우리 주님이 일하실 테니까 옆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손 붙들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왜 도망가요? 왜 피해요? 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단어가 자신이 이 인생의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을 키웠다고 자부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놈이 바로 고난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반드시 바꿔야 될 신앙 패러다임 중에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영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참여하세요. 누가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지 말라고 합니까? 영광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그 옆에 가만히 있으란 얘기예요.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옆에 참여하는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 짐승의 여물통에서 태어나서 고난에 참여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원칙은 고난에 참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삶에 참여하신 거예요. 한 번도 그 삶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조차도 예수님은 그 고난과 그 고난의 참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고난에 참여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에 참여하셨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확증하노라고 우리 주님 몸소 그 영광에 참여하셨어요. 말씀 맺습니다. 우리 한숨학교 성도들에게 목회자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하면서 사십시오. 회개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평안을 누리시고 깊은 바다가 되셔서 회개하여야 겸손이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니 꼭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하늘소망교회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라도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참여하십시오. 승리는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여러분을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영광, 내 만족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또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에 참여하십시오. 내가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내가 이러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상처받지. 내가 이러면 교회가 문제가 되지.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 자신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총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서 계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유와 평강과 은혜와 필요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 더 이상 나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입술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양보하시고 니들 마음대로가 해가 아니고 그 옆에 참여하십시오. 이게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려진 믿음의 사람의 확신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고난은 피하지 말고 참여합시다. 영광은 얻으려 하지 말고 참여합시다. 할렐루야.